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제5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책에는 주로 신약을 신약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이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제가 공부했습니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그 교회마다 이제 저희들은 교단명이 없는데, 어떤 교회들은 뭐 예수교 무슨 교회, 어떤 데는 기독교 무슨 교회, 이렇게 이제 교단 명칭을 씁니다. 그 예수교, 기독교.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붙인 데는 조금 리버럴하고, 또 예수교라고 쓴 교단들은 조금 보수적이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나라 말로 하면은 중국말 하면 기독이지, 기독. 그 중국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갖다가 지두 예수 그러거든요. 지두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인데, 중국말엔 기독이란 말로 안 쓰고 우리는 이제 한자 그대로 가면 기독이 되거든요. 기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그리스도란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걸 벗을까요? 이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본래 이제 이제 히브리 말로 기름을 붓다 이렇게 하면 마샤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크리오, 이제 기름을 붓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말은 바로 이제 헬라, 그리스 말로 기름을 붓단 말이고, 그리고 그 분사형이 바로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흐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란 말은 531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어떤 새 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새 직임은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사무엘이 다윗 왕을 이제 기름 붓죠. 이 예언자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기름을 붓는데, 이제 기름 이제 부으면 그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이니까 기름을 몰래 붓잖아요. 몰래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막 붓고 쫓아나오고,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인간은 다 누구든지 시기심이 나잖아요. 형제지간에도 막 그냥 다윗의 형제들 막 시기심이 났잖아요. 시기심이 나니까 예언자가 기름을 빨리 붓고 이제 빨리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붙는 게 있고, 일반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뭐 여호와께서 특별히 막 이 사람한테 부어라 이제 그런 그 말씀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분은, 사울이나 다윗 같은 분은 하나님께 직접 그냥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레위기 4장 5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성경에는 왜 선지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언자라 그러지 않고 선지자로 쳐도 그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대부분 예언자들 선지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그 두 왕과 예언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이제 고레스 왕 같은 분들은 특별히 감람류를 붓는다기보다도 어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그런 의미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그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 그리스도를 알아본 분들,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본 이제 분이, 물론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시몬과 안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이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의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모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뭐 꼭 젊었다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연세가 많다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 안나와 시몬은 아주 노인이잖아요. 상노인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길을 여셔서 바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뵙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이제 자기 생에 남은 생을 기쁜 가운데서
이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희님도 가끔가다 자꾸 그는 치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이 안나와 시몬처럼 이 주님을 깊이 찾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이렇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이하로 아셀 지파 바누엘을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얼마나 복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성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다리고 문설주에서 기다리며 문틈에서 기다리고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초창기에 뵌 분이 있는데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그의 신을 들 그런 신권을 풀 그런 가치도 없는 난 존재다. 난 단지 소리다. 이 사람들은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사이에서 등장하면서 그 메시지에 놀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분이 혹시 오실이라고 한 엘리야가 아닌가? 이분이 신명기 18장에 말씀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이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 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 이 위치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다. 나는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그 회당장이 이제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읽으라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당장도 굉장히 영성이 있던 분 같아요. 하필이면 그 많은 이제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 토라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이사야서 그러니까 토라 요수아서부터
쭉 내려와서는 그게 이제 시편까지는 다 그게 여호수아도 이제 구약에서 예언서거든, 예언서. 그 많은 예언서 가운데 어떻게 딱 그 시편을 딱 펴가지고 시편 그 61편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용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이제 제사장들이 감람유 붓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붓다는 의미는 감람유를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나 제사장이 감람유를 붓는 것도 기름 부음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이제 기름 부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흐,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언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참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저번 주에도 성도님이 이제 두 분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참 욕심이 많고 비영적인 사람에서 오시는 분은 제가 오면은 오시는 거는 환영하는데 가시는 건 제가 환송이 잘 안 돼요. 그 제 욕심이죠. 저는 육신적인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요한은 안 그렇잖아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제 점점 이제 자기 제자 줄어들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 제자들 가운데서도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참 나는 소리로다. 참 침례 요한은 자기가 소리인 건 그걸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전혀 욕심이 없었어요. 큰 욕심이죠. 그 제자들도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 참 이런 선생님을 만나 참 자유롭잖아요. 몸가게 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저분한테 이제 그리스도스 메시아께 가거라 그 말씀이잖아요. 자유롭게 놓아주잖아요. 그 말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러니까 참 이 제자들 참 구하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단순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님, 어디 계십니까?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아마 형이 아닌가 생각돼요. 안드레 형.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선생이라. 참,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아는 게 복음이잖아요. 메시아를 만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제가 보기에 한 몇 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때도 만나고, 하여튼 여러 번 초창기에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후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마 빌립이 안드레하고 같이 그때 예수님이 거하신 곳에 간 두 제자가 빌립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이 따랐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 이제 왔다 갔다 베세다 동네 그 이웃 동네하고 가버나움 동네 아래 동네 위아래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식한 어부, 대부분 가룟유다 말고는 이제 거의 다 어부잖아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제자로 삼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 얼마나 유식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렇게 빌립이 하는 말이 뭡니까? 빌립이 이 성경에 깊은 이 조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도 알았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모세 오경 이외에는 다 선지자잖아요. 다윗도 예언자잖아요. 다 예언자들인데 그 예언자가 기록한 그 속에 계셨던 우리가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딱 선언하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박식합니까? 이게 절대 그분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다나엘을 보니까 성경에 나사렛 이름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베들레헴으로 오실 텐데 나사렛에서 났다니까 이거 얼토당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굉장히 정확하게 바로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말 안 들으니까 와보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같이 이제 데려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그 나다나엘이 순전한 이 정직한 참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끗한 그 수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우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가 아니고 제가 참 간사합니다. 제가 참 교활하고 간사하고 참 추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칭찬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에서 뭐 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기도를 했거나, 안 그러면 토라를 암송했거나, 안 그러면은 여기 그 말씀대로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 예언서들 암송, 이스라엘 아이들은 막 길가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조그만 애들도 특히 그 종교인들 자식들 바로 그렇게 그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신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버스 안에서 기도하거나 길 가면서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딱 보니까 이거 그냥 딱 알잖아요. 나다나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딱 알아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 온 성경에 그냥 다 녹아내려 있죠. 모세오경에서부터 특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편, 잠언 어디나 그 그리스도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제일 태초 복음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태초 복음, 원초 복음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대대손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너는 기껏해야 바로 발꿈치를 깨무는 것뿐이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리아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그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인자의 모습으로 삼손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이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제 인자 바로 옛날에 또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아들 예수님도 여호와시고 성령님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와 하나니라 그래 하나님이 심은 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이제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바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럼 온 세상에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바로 이방의 유대인 감독 빌라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이제 어린 양과 제사장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가 이거 옛날에 외웠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앞으로 갈보리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참 이 시편 참 이사야 그 예언자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미 감당시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 속건 제물로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성경에는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예수님이 예언자 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서 달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나중에 돌이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사형받는 것은 사형당할 짓을 했다. 그래서 보응을 받는 거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피를 쭉쭉 흘려가면서 뭐 말이나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막 겨우겨우 말이 나왔겠죠.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바로 이런 말씀들은 구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사렛 회당에 전도하실 때도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간에서 나오게 옥에서 나오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눌린 자 지옥의 근세 속으로 들어가는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45절에 성소 이상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지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돕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절기를 준비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단에 뿌리고 또 1년에 한 번은 또 지성소에서 뿌리고 근데 성소 이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내가 이 죄의 문제, 내가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영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찬송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 사회하는 형님 찬송을 이제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4장 배경이 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쭉 이제 지나쳐서 4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참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피에는 유대인의 피가 섞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온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모세오경은 이제 조금 다르잖아요. 많이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요. 저도 사마리아 모세오경을 제가 2권을 가지고 있어요. 4권을. 2권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모세오경, 사마리아 모세오경 다른 점 이렇게 비교해 놨거든요. 그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모세가 이제 받은 말씀을 이제 전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인데 나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일으키신다. 너 그 말 들어라.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신명기 18장, 신명기 15장 말씀을 이 여인은 비록 타락한 여인이지만은 이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이 오실 그 선지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 탁 들어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상처 그가 내 마음 이것을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그 마지막에 24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인데?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이거를 우리 제사장들과 칼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박았어요.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참 그들이 잔뜩 기대했어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메시아인 걸 고백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왕인 걸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역사는 핀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저도 그렇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하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야.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살아나셨으면 우리 눈에 보여야지. 살아나셨으면 우리한테 말씀하셔야지.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해석하시니라.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자세히 번역하시니라. 그 모든 성경은 바로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니까 밝죠. 뜨겁죠. 우리 교회에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다 뜨겁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고 성령 역사 가운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식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설명하시는 말씀을 깊이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샛별이 새벽에 깜깜한 샛별이 빠르게 샛별이 있잖아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이제 형제들에게 돌아가야지. 그때로 일어나. 한밤중에 이제 돌아간 거예요. 한밤중에. 그렇잖아. 그때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셨지. 그리고 내일 잠자고 내일 아침에 가는 게 아니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서로 이제 간정들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이제 서로 이제 모임에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이제 구약에서는 보면 이제 영생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이라든가 근데 5장인데 영생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영생이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죄인들이. 그래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거든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이제 에녹입니까? 이렇게 이제 엘리야라든가 이제 이렇게 성천한 분들 있죠. 그렇지만 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들은 이제 구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이제 부활하고 영생도 받고 이제 이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심을 이제 구약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다. 바라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엘로힘이 복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동사는 단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제 많이는 그래 없는데 내가 말하기를 시편 80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그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성경에서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나를 세상에
나를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바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두서없이 여기저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심령과 뜨거움이 있고 또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상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